우리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세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건강한 교회, 풍성한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로 세워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된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같아요?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그렇죠. 가족이 되는 겁니다. 식구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식구들의 모임 그리고 가정입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이룬 가정, 그 가정들이 다시 모여서 이루게 된 것이니까 또 역시 확대된 하나의 가정이라 하겠습니다. 가정을 이야기할 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바람직한 가정,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화목입니다. 화목함.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가정의 화목이 모든 것들의 그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화만사성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예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는 그런가? 나는 그런가? 살피죠. 물론 이건 지금과는 전혀 달랐던, 적어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또는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렸을 때 가정의 상황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새색 씨가 시집을 와서 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밥을 태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지을 때인데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울고 있는 새색 씨 아내를 보게 됐습니다. 왜 울고 있어? 내가 밥을 태웠어요. 이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스죠, 찬스.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데 화목한 가정은 이런 데입니다. 아이고 여보,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물을 좀 충분히 길어다 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탔네. 여보, 내 잘못이야,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 시아버지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얘들아, 니네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2차에서 밥이 탔습니다 했더니 시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근력이 약해서 이 장작을 잘게 잘 쪼개놔야 화력 조절을 잘 해서 밥을 지을 수 있는데 이 장작이 너무 크게 잘라졌네. 그래서 갑자기 화력이 세지니까 밥을 태웠구나. 며느라,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이런 소동이 나니까 방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듣고 웬일인가 싶어서 나왔는데 보니 여차여차해서 밥이 탄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이고야, 내가 이제 늙었다. 이때쯤 되면 밥 냄새로 아가야 밥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냄새로 구분하는 것도 잘못했구나. 아가야,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가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지금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밥하는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하나 있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 시월드 아닙니까? 그죠? 가정을 이야기할 때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남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디자인해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신 걸까를 생각하는 것을 놓치면 절대로 좋은 가정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가정을 세운 하나님께서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잠언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가정과 관련해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데, 좋은 가정을 만드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뭐가 있어야 할까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가 있으면 된다? 화목함이 있으면 된다. 마른 떡 한 조각, 먹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것 밖에 없는 상태인데 뭐만 있으면? 화목함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제육이 아무리 많고도 화목하지 못하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화목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목함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시골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실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소일 삼아 닭을 기르기로 하셨고 계란을 모으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언제나 계란 반찬을 먹을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계란은 하나 둘 모여서 우리 삼형제의 학용품이 되고 새 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하셨습니다. 알았지? 큰형 졸업식 때까진 계란 반찬을 넣는 거다. 대표로 우등상을 받게 된 내게 좋은 옷을 사주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너무해. 맞아, 너무해. 동생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부모님이 결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동이 생긴 것은 일주일 뒤부터였습니다. 난 아니야. 안 먹었단 말이에요. 저도요. 계란이 날마다 2개씩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아닌데. 알을 낳는 닭은 15마리, 계란은 13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머니는 닭장에 자물쇠를 잠그고 닭장 앞에서 보초를 서보기도 했지만 도둑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그동안 모은 계란을 이고 장에 가서 청색 자켓과 체크무늬 셔츠를 사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쉬워하셨지만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란 도둑은 졸업식 날 아침에 밝혀졌습니다. 괜히 쭈뼛쭈뼛거리고 늑장을 부리던 막내가 어머니 앞에 내민 것은 하얀 고무신 한 켤레였습니다. 이거 엄마 고무신 계란 2개. 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고 내 눈에 그제서야 어머니의 붉어진 눈시울과 낡고 빛 바랜 고무신 코가 들어왔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착한 막내. 그 시절 우리에게 계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확대된 가정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보여져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모습, 그건 가족들 간의 화목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막내둥이가 처음에는 치치했죠. 계란 먹을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런데 역시 식구들을 살피는 그 마음이, 서로를 위해 내 것을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막내가 엄마의 고무신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고 내 것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것, 화목함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목하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뜻이 맞다, 그리고 정답다, 이겁니다. 뜻이 맞다, 정답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뜻이 맞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호 간의 뜻이 맞춰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부 생활, 가정 생활, 결혼하셔서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뭐 20년, 30년 이상 된 분들 계실 텐데 처음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함께 살고자 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죠? 아주 먼 옛날 얘기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런데 뜻이 맞던가요? 뜻이 맞던가요? 뜻이 맞지 않아요. 내 배에서 난 자식들, 뜻이 맞던가요? 뜻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뜻을 서로 상호 간에 맞춘다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뜻을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접근은 우리 사이에 있는 뜻을 서로 조절하고 양보해서 맞추라는 게 아니라 누구? 아버지의 뜻에 너의 뜻도 맞추고 나의 뜻도 맞추어서 아버지의 뜻으로 뜻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조금 전에 계란을 더 이상 반찬으로 먹을 수 없다. 누가 결정했나요? 아버지가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이 많다가 막 싸우다가 자, 이렇게 한다. 그럼 그걸로 끝난 적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따질 수도 없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자, 이제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답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뜻을 딱 맞춰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하셨다. 얘들아, 아버지 뜻이다. 그러면 그걸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할 가정, 뜻을 맞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모두 맞추어 가야 할 중심이 되는 뜻이고, 그 뜻에 내 뜻도 너의 뜻도 맞추어야, 그래야 비로소 뜻이 맞아집니다. 그럴 때에 화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뜻이 맞다. 그런데 그게 화목이라면, 화목하지 못하면 뭐예요? 뜻이 맞지 않는다. 정답다. 만약에 화목하지 못하다면 서로 다툰다가 되겠죠. 다투는 게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남남인 것처럼 살면 됩니다. 전혀 너와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식구들의 공동체가 될 순 없습니다. 좋은 종교단체나 조직은 될지 몰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식구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다양한 다툼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뜻이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어 모였는데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된다?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언제나 화목이 깨질 다툼의 요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툼의 요소들이 존재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다툼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시끄러움이 있을 때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묻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다 내려놓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여 뜻을 맞추어 화목함을 이루는 곳,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계속 있었어요. 화목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마다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한마음 품어라, 한마음 품어라,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다툼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툼의 요소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뜻을 잘 맞추고 있든지, 아니면 가족이 아닌 것처럼 있든지.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뜻을 잘 맞추어서 우리 안에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함이 있어서 이 세상을 향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화목한 가정 같은 곳이에요. 자, 이걸 이 세상을 향해 멋지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한 교회 어떻게 세워갈까요?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화목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화목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에 하나님과 화목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사실 참된 화목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참된 화목을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동일한 원리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아무도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고 드러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때로는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반복하고 있는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정말 어느 순간은 정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감히 내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자녀의 권세까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이 자리에서 얼굴 딱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면 정말 비참한 상태에 살다가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셔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자, 요 하나님과의 화목,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감격하지 않으면 참된 화목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화목할 수가 없죠. 어떻게 화목하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적어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얼만데, 이것만 생각나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인정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100데나리온밖에 비치지 않은 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게 있어야 옆에 있는 동료, 식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리고 그를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인정하여 세울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죄함을 받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외에 성격이 다른 제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끝났는데, 또 하나의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죄사함을 받음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확인하는 제사인데, 그것에 의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들을 함께 참여하고 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제물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화목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 이웃과 지체와 식구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화목함의 비밀을 알고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며 동감하고 공감해 주시고, 심지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내 상황을 통감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비참한 죄에 빠져 있는 나의 상태를 살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깊은 화목을, 그리고 굳건한 화목을 잘 유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식구가 되게 하신 우리 모두가 화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화목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화목한 교회는 세워진 일꾼들을 사랑으로 귀히 여깁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잘 세우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도록 세움받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판단의 기준, 세움의 기준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교회가 화목함을 유지하는 것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을 귀히 여기고, 그렇죠? 사랑으로 귀히 여기고 합력함으로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세움받은 분들이 먼저 생각할 게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잘 세워가시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잘 세워지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가 정말 부족함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섬겨야 할까?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격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은 자격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저도 지금 딱 내려가야 됩니다. 빨리.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크신 뜻, 그걸 잘 기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세, 자격이 아니라 자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부족함 다 아세요. 내가 무슨 짓 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다 아세요. 입으로 찬송하고 있지만 속으로 마음속에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요?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자세를 보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이 고백되는 사람은 절대 어깨나 목에 힘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자, 이걸 세워진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진짜 저 사람이 저런 자세로 일하나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죠? 말씀처럼 사랑으로 귀히 여김으로 화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두 가지 원리가 빠지면 말입니다, 늘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수고하는 일꾼들을 잘 알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잘 알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알아서 귀히 여김으로 화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자, 또 하나 교회 안에 일꾼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이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세우는 일꾼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에게 자녀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거, 딴 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도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너 형 좀 봐, 형처럼 너는 못하냐? 아주 기분 나쁘죠. 이 관계가 깨져요. 목사들이 제일 기분 나빠할 게 뭘까요? 선한 이웃 니네 교회 목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선한 이웃 니네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뭐를 더 잘 보게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점, 나쁜 점. 나쁜 점을 잘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같은 원리가 있는데 딱 맞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딱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길 만한 양이니까 목회하라고 저를 보내신 거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거 감추고 위선으로 가장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 보일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우리 사이에 똑같은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하시는 열심만큼이나 반대되는 열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만큼이나 아주 지속적이고 강력한 열심입니다.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 존재의 사명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화목함이 깨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잘 세워가는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화목함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 뭐라고요? 세워진 일꾼들을 사랑으로 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있고 완벽하십니다. 맞죠? 이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해서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화목한 교회여야 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구들입니다. 가끔 집에 안 들어오는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문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식구됨을 인정하고만 있으면, 위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의 자식인 것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식구들로 여기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식구들로 모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세움받았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를, 식구들을 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뭐라 그랬죠? 교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화목한 교회, 선한 이웃우리 교회, 그러면 참 화목한 교회, 선한 이웃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참 화목한 가정들이야. 여러분, 이걸 함께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날마다의 삶 속에 깊이 누리면서 우리 교회를 화목한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